잠언 3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하면 사실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니고 나의 지금 수준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매사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를 바라볼 때에도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활에, 이것이 나의 마음에, 이것이 나의 생각에, 이것이 나의 영혼에 문제가 되었다면 사실 그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내 수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나 감기나 이런 병균이 스쳐 지나가도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병균은 있고 세균은 있고 바이러스는 있고 병의 요인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면 여러분 그런 병들에 걸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실족할 만한 일이 너희에게 없을 수 없으나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너희에게 실족할 만한 일이 없을 수 없다고 주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는 문제고 우리 육신의 면역력이 그만큼 중요한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의 면역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믿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사랑이나 지혜의 수준을 넘어버리는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그렇구나, 내가 더 잘 믿어야겠구나, 그렇구나, 내가 더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더 주님의 지혜 위에 서 있어야겠구나. 여러분,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다툼과 갈등과 문제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저 사람 때문인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일 때문이에요. 과거의 일이든 오늘의 일이든 미래의 염려든. 그러나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역사하실 때 여러분,
저 사람부터 시작하는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이전까지는 하지 못했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새 말과 새 일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은 언제나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혜를 논하는 잠언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높이와 지혜의 크기와 지혜의 깊이를 더 풍성하게 가져가고 나의 어떤 지혜의 수준과 지혜의 역량을 여러분 더 크게 키워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때요? 사는 동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말하면서 지혜의 크기와 높이를 말하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 삶의 열매로 가지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로 소개합니까? 평화, 평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이 모든 것의 지혜가 나한테 있는데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삶에 대한 것에 대한 이것을 감당하고 해결해 나아갈 만한 지혜가 나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일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그 지혜가 감당할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시험 들겠어요? 감당할 만한 지혜를 내가 하나 주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혜가 모자르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지혜가 모자르니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해 볼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시던 지혜의 크기가 지혜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잠언서는 소개를 하십니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에 미친다. 그리고 20절 시작.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만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가실 때에 여러분 최초의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크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크기를 말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물리적인 지구과학적인 사례들을 간단하게 두 절로 말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과학을 생각해요. 여러분, 결국 그렇다면 사람이 말하는 과학, 물리학, 생물학, 지구과학, 지질학 이런 모든 학문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들을 깨달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과학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안하고 할 수 있나요? 과학이 여러분 지구의 자전을 돌릴 수 있습니까? 과학이 여러분 공전을 시킬 수 있나요? 맨 처음에는 무지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구는 편편하고 태양이 도나보다. 그는 사람의 한계였고, 사람의 지식이 쌓이고 사람의 과학이 발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실 때 고안해냈던 것들을 우리가 알기 시작해요. 지구는 둥글구나. 지구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구나. 한 바퀴를 돌면 하루구나. 크게 태양 한 바퀴를 돌면 공전하면 1년이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거기까지,
그럼 우리의 삶의 지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풀어보았을 때에 우리가 그래서 큐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이 지구를 만들어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하나하나 내 것으로 담아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봅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능히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풍성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21절 22절처럼 당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를 꼭 붙잡고 살아라. 당장 계산하면 이게 돈이 안 되는 일이고, 당장 계산하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삶에 중요한 일인 것을 알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에 대해서 21절 22절처럼 붙잡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늘 눈앞에 두고, 쉐마 이스라엘과 같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늘 이것을 가르치면서 앉아있을 때에나 일어날 때에나 들어갈 때에나 나갈 때에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붙이고, 그래서 기어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내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늘 동일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그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고, 다른 것을 스승 삼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놀라운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거하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늘 당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참 표현도 재밌지요. 귀가 가려워 일만 스승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귀가 가려워 일만 스승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이 있게 있고 모든 것이 지금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사는 사람은 23절부터 26절의 삶의 결과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23절에서 26절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사모하는 것과 별개로 이런 삶을 살기를 사모하면 그 필요 조건이 뭐예요? 19절부터 22절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필요 조건이 이게 갖춰져야 충분 조건이 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하십니다. 23절,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된다 그러세요? 23절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 길을 평안히 행하는 것이죠. 발이 거친다라고 한 이 표현은 비틀거린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범죄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실수하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 가운데 있으면 뭡니까? 평안히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무섭거나 두렵거나 염려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평안히 행할 것이며 내 발이 거치지 않을 거다. 그리고 24절,
다 같이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어떻게 해요? 달 것이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지 아니하고 하얀 밤 지새우지 아니하고 뼈가 삭는 근심과 온동 머리에 혼돈이 오는 그 스트레스와 이럴까 저럴까 갈리는 마음과 이럴 걸 저럴 거라는 후회와 이런 것들로 밤을 새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다고요? 네 잠이 달 것이다. 그런 사람은 말입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딱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속에 살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내 발이 이 세상에 각종 실족할 만한 일들, 나의 죄나 상대의 죄나 세상의 죄나 이것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놓아두신 우리의 삶을 그냥 사는 거죠. 그러한 평강의 은혜가 이 지혜 가운데에 사는 사람에겐 있다. 여러분, 그러니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며 쌓아온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수준, 사랑의 수준, 지혜의 수준. 그 수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진작에 문제가 되었을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 아래 지금 감당하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더 채우고 더 자라가야 할 것도 많이 남아있다. 그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 내 마음에 부담으로 있는 일들, 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 탓하지 마시고 그 일 탓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수준, 내 사랑의 수준, 내 지혜의 수준, 내 은혜의 수준이 더 자라나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와 믿음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가장 크고 선한 일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필요합니다. 더 큰 믿음 필요하고 더 큰 사랑 필요하고 더 큰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하여 우리가 근신하고 명철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잘 다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